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6일 수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일마다 풍성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8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불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놋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놋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내시 1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중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1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남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 바벨론의 침공으로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과 왕궁은 불탔으며 그곳의 귀한 것들과 인물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갔고 관료들은 처형되었죠. 철저한 패망 중에도 하나님은 유다에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철저한 패망 속에 꺼지지 않는 희망에 대해 알아볼까요? 남유다는 지난 역사에서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한 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하였죠. 그리고 제국의 눈치만 보며 거기에 기대어 살려다
드디어 시드기야 때에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을 때의 결과와 선을 행하였을 때의 결국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성전과 왕궁은 불태워졌죠.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전과 왕궁의 귀한 기구들과 보물들 그리고 인재들은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왕의 악행에 일조했고 하나님 대신 제국의 눈치만 보도록 조언했던 지도자들과 관료들은 처형당했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을 통치하기 위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침략자에 의해 세워졌다는 반감과 시기와 오해로 그달리아는 왕족 이스마엘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해에 가담한 자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에돔과 애굽으로 뿔뿔이 흩어졌죠. 패망한 유다는 무저부 상태로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 모습은 유다가 철저히 패망하였음을 보여주죠. 한편 유다가 패망한 지 약 26년이 지난 뒤 18세기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왕 여호야킨은 37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이 어떤 까닭으로 그리하였는지 모르지만 여호야킨을 바벨론으로 잡혀온 다른 여러 나라 왕보다 높은 지위에 앉히고 특별하게 대우하였죠. 열왕기는 철저히 패막한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마지막 부분에 뭔가 희망의 감을 주면서 끝을 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하도록 하셨죠.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음에도 과거의 역사에서 어떤 교훈도 배우지 못하고 악을 자행하는 유다는 결국 완전히 으스러졌죠. 심한 부패는 뜨거운 불의 통과 없이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쥐프로 된 새 둥지는 다시 쓰면 안 됩니다. 어미새는 산란하고 난 뒤 아래 습도와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배설물로 둥지 내부를 감싸죠. 어미새의 체온과 배설물이 발효하면서 열을 냅니다. 알을 품고 있을 때 검란을 위해서 둥지에 손을 넣어보면 뜨뜻하면서도 약간 축축합니다. 그 둥지의 볏짚 상태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새 둥지는 절대 다시 사용하면 안 되고 다시 사용하려면 반드시 열탕 소독을 해야 합니다.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는 철저한 파괴는 어쩌면 다시 일으켜 쓰기 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유다가 철저히 파괴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도 한참 뒤에 다윗의 혈통 여호야킨이 석방되어 특별한 대접을 받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여호야킨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죠. 예레미야 29장 14절에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실행하시는 것이죠. 귀환의 희망을 어렴풋이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는 완전히 패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열왕기를 쓴 역사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기록을 반복할 때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제발 돌이키라, 제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라는 애끓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는 철저한 패망은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완전히 빼앗아버리려는 게 아니죠.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 뜨거운 불길 속에서 태워지는 심판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패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 심판의 불길을 통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회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욕망과 야망을 채우기 위해 우상을 동원하고 제국에 빌붙으며 악을 행하였던 결과 참혹한 패망임을 배웁니다. 반복적인 유다의 역사가 안타깝게 소리치는데 주님,
제발 저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옵소서. 혹 철저한 패망이 오래 지나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품지 못할 때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참혹한 심판이 새로운 기회임을 보게 하옵소서. 희미하더라도 그날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